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분명히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아버지 구원케 하길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자마 우리 주위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며 스며들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Father God, we give you all the glory and we praise you for your mercy, for your love, for your grace. And Father Lord, we pray, God, that you will use us, Father Lord. You will work in us, Father God, so that through us, Father Lord, your word will be revealed. Your love will be revealed to those around us.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셔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 하나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 Corinthians chapter 1 verse 21 24.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For since in the wisdom of God, the world did not know God through wisdom, it pleased God through the folly of what we preach to save those who believe.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for Jews demand sign and Greeks seek wisdom.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But we preach Christ crucified, a stumbling block to Jews and folly to Gentiles.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But to those who are called, both Jews and Greek, Christ, the power of God and the wisdom of God. 아멘. 네. 오늘은요, 제가 설교를 안 하려고요. 오늘은 아빠 찬스를 제가 쓰기로 했습니다. 아빠 찬스. 네.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아빠 찬스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형우 목사님 오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을 맞아서 이렇게 예배하여 하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는 한민족으로 태어났으나 이번 먼 이국 땅에서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속담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 말을 잘못 전하더라도 우리 만장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말을 더욱더 잘 알 수 있게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집사님 부부님 반갑습니다. 애들은 잘 있대요? 네. 아, 예. 그저 우리들한테는 자녀들이 최고죠, 일단. 여러분들 그 기도에 응답 다 받아보셨죠?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우리 가족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람들이 이제 목사니까, 제가 목사니까, 제가 아이들을 그 전도해서 이렇게 그 아이들이 기독교인이 된 걸로 생각하는데 정반대거든요. 저는 우리 정한울 목사가 먼저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 집안은 아주 완고한 유교 집안, 또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감히, 저희 아버지는 물론 저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용납을 할 수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정한울 목사의 간절한 기도로 제가 이제 그 전도가 또 되었고, 제가 또 아주 감사한 것은 저희 아버지와 저희 장인 영감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똑같이 공통점이 술을 좋아하셨어. 그래서 술로 일찍 돌아가셨어. 근데 저희 어머니와 저희 장모님은 또 굉장히 또 장수하셨어요. 그래서 다 90이 넘게 이렇게 살으셨는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제일 먼저 구원을 해야 할 분이 급한 영혼이 저희 어머니와 저희 장모님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완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말도 못 꺼내게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그 과손 일을 하시다가 넘어지셔서 허리를 삐끗 다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주에 있는 전북대 의대병원에 가니까 당신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치료가 불가합니다. 그러니 그냥 가만히 두고 계시다가 돌아가실 때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냥 응급치료하고 이제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고 제가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이 나게 마침 제 여동생이 군산에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를 수발해야 되는 그 군산 여동생이 수발이 되니까 거기를 갔어요. 가서 내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천국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야 예수가 무슨 예수냐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허리나 나서준다면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이야 어머니? 그럼 허리 나서주면은 예수 믿을 거지? 그때 제가 나이가 40이 훨씬 넘었을 때 50 아마 넘었을 때일 겁니다. 제가 그때. 그게 이제 와가지고 저하고 마침 그 군산 여동생 집안이 또 기독교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군산 그 여동생 집안 또 우리 멀리 떨어지는 아이들 전부 해서 그때 미국에 있었거든요. 우리 아이들 며느리가. 그래서 이 한국 시간으로 11시 50분에 시간을 정해가지고 11시 50분부터 12시 10분까지 제가 좀 야갔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틀이 되잖아요. 이틀을 제가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를 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갔지. 내려가가지고 어머니 나섰는데 어떻게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했더니 내가 무슨 예수를 믿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선 허리 다시 아프게 해도 좋아? 그랬더니 그때는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더욱 감사한 것은 저희 장모님은 저희 아내가 얘기했더니 그냥 그래 네가 얘기하는 것 같으면 난 나가보겠다 해서 바로 그냥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해서 두 분은 지금 자꾸 오셨지만 천국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응답을 받는데 저는 화학적, 물리적, 생태학적 응답을 저는 경험한 사람입니다. 화학적 응답은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기독교인이 된 뒤에 아직 집사직이 받기 전에 그 사업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은행 지점장들을 제가 은행장하고 지점장을 접대를 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절제하면서 술을 안 먹었는데 나중에 가니까 2차, 3차 가니까 그 사람들하고 맞춰야 되니까 술을 안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볍게 맥주 먹다가 나중에 양주까지 마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통행금지가 없을 때니까 12시까지 술을 먹다가 이제 헤어졌는데 술 먹고 제가 이 운전대를 잡는 게 안 맞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찜질방에 가서 자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찜질방에 가서 자려니까 갑자기 또 아내가 그리워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차를 몰고 갔다가 아닌 게 아니라 경찰에 잡혔습니다. 경찰에 음주단속에 걸렸는데 거기서 좀 제가 객기를 부렸죠. 객기를 부려서 순순히 응한 게 아니라 이제 도망을 가다가 좀 이렇게 하다가 걸렸어.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들한테 그때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어요. 큰아들 아들한테, 둘째 아들한테, 야, 나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너희들 빨리 와라. 이제 그러고는 이제 경찰관하고 이제 막 이제 실갱을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은 걸려도 근데 그게 하나님 은혜야, 사실은. 나하고 비슷한 체격의 경찰관하고 했으면 아마 제가 이겼을 거예요. 이겼었는데 체중이 한 120kg 나가는 똑대가 이런 사람하고 경찰관에 걸려가지고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밀고 딸리고만 있는 거야, 계속. 이런 사이에 이제 우리 아들들이 와가지고 이제 하다가 우리 정한울 목사가 아빠, 그냥 가서 재고 그냥 벌금 나오면 벌금 물읍시다 해서 가서 쟀어요. 쟀는데, 그 말을 안 했구나. 근데 출발하기 전에 제가 기도를 딱 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아내가 그리워서 집을 가야 되는데 혹시 가다가 음주단속 안 걸리게 해주시고 걸리더라도 제가 수치 안 나오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음주 측정을 했는데 이게 그때는 0.5 미만은 훈방이에요. 그냥 0.49가 나온 거예요. 딱 재니까.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자기들끼리 경찰이 이제 막 싸움이 벌어지니까 또 무전을 쳐갖고 그 경찰차가 3대가 왔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 금방 이제 반미지만. 근데 하나가 딱 0.49가 나니까 다들 보여주는 거예요. 다 이렇게. 선생님 가세요. 그래서 그 화학적 응답을 제가 한번 받은 적이 있고, 물론 좋지 않은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쓰신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물리적인 것은 뭘 봤냐면은 이것도 이제 우리 한비 씨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왔었거든요.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이제 현장이가 애를 낳아가지고 그때 한 4일, 5일이나 됐을 겁니다. 그때. 근데 이제 우리 정한울 목사 나보러 아버지 애는 애지만 여기까지 왔으니까 좀 구경도 좀 하시라고 그러면서 내일 아침에 내 차를 가지고 워싱턴이나 갔다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이제 새벽에 잠자는데 이제 조심해서 이제 문을 열고 나왔죠.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그 차고를 문을 열라니까 차고가 하늘 목사가 준 그 열쇠가 여기 있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있으니까 아버지 열쇠 갖고 와서 차고 열고 나가세요. 그래서 그 열쇠를 갖고 나와서 이 차고문이 안 열리는 거야. 그래서 다시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때는 아파트 살 때지 무슨 아파트 살 때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나오는 문이 잠겨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 핸드폰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와이프가 여보고 핸드폰에서 시끄러운 소리 나면은 현장이 모처럼 잠들었고 애 갓난 애기 지금 자는데 깨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떡해. 자 들어가지도 못하고 차고문도 안 열리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제 키를 딱 대고는 제가 기도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열쇠야 열릴지어다 주차 차타야 올라갈지어다 하고 탁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열심히 갔다 왔죠. 갔다 왔어. 갔다 와서 차를 딱 넣고 다시 닫으려고 하니까 이게 또 안 닫히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뭐 안 닫혀도 상관없으니까 와가지고 이제 저녁이죠. 가서 이제 우리 아범한테 정한울 목사한테 키를 주면서 했더니 아버지 이 키 어디서 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났어 했더니 이 키 바뀌었는데요? 그러는 거야. 그 키가 바뀌었는데 그걸 모르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니까 열렸던 거예요. 이게. 이 물리적인 것도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또 생태학적인 거 얘기하자면 여러분 지금 이 아틀란타에 유난히 그 꽃이 많더라고. 그게 백일홍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배롱나무입니다. 그게 배롱나무. 근데 저희가 그 식목일 때쯤에서 이제 저희가 용인인데 배롱나무를 하나 사다가 이제 심었어요. 이렇게 심었는데 이게 싹이 안 나고 이게 안 나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됐는데도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어. 그 화원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당신 집에서 사온 게 그 10몇만 원 주고 사온 게 이게 싹이 안 녹는다고 그랬더니 이제 와서 보고는 죽었네요 그러는 거예요. 죽었네요. 그래서 다른 걸 하나 그러면 대신 갖다 주겠다고 해서 대신 다른 날 갖다 이제 심었어요. 심었는데 이제 죽은 걸 그냥 캐내려다가 브랜드 생각에 이거 생명이 있는데 이거 한번 살려볼까 해서 그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이 나무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다시 살아날지어다. 다시 부활할지어다. 그냥 솔직히 말해서 막 간절하게 하지도 않고 장난 비슷하게 했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잊어버렸는데 한 달쯤 보니까 거기서 싹이 나고 그냥 꽃이 쫙 피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배롱나무가 꽃이 여기도 보면 세 가지 있잖아요. 하얀 꽃, 그 다음에 핑크가 있고 그 다음에 보라가 있잖아요. 한국은 핑크만 있지 그 하얀 꽃은 드물어요. 근데 새로 갖고 온 것이 이게 하얀 꽃이더라고, 하얀 꽃. 그래서 하나는 핑크, 하나는 하얀 꽃이 피어서 아주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응답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우리 주시는 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건 저희도 하나님한테 뭔가 바쳐야 할 건데 뭘 바칠 거냐. 자, 솔직히 말해서 내가 뭐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냐 하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을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직업이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뭘 거냐 하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고 그 예수님이 직업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은 나도 예수님의 직업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직업을 생각해보면 말할 것도 없이 의사시잖아요. 의사. 많은 사람들을 고쳤으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전도사거든요. 전도사. 그래서 우리도 나도 의사 내지 전도사가 돼야 되는데 의사 되기는 틀렸고 전도사가 되자 해서 이제 제가 목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우리 한빛 한결이도 이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전도를 미래는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미래는 거. 전도를. 근데 전도를 해서 미래는죠. 여기서 미래는 거라고 규정을 했으니까 그 뒤에 줄은 그만두고라도. 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기적만 원하셨잖아요. 기적만. 자,
헬라에는 이제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자는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로되. 자, 여기 미련이란 말이 또 나오죠. 이방인에게는. 안 믿는 사람들은 미련이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 미련이냐? 자, 무엇이 미련인가를 보면은, 자, 이것이 미련하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너무나도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자,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17절 보면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은 세상을 심판이라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것을 미련하다고 생각한 거죠, 이방인들은.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내가 구원이 돼? 말도 아닌 소리. 이걸 갖다가 미련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사람들은 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이 미련한 것으로도 미련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 즉 다시 말해서 구원을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가 미련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도는 미련한 거야 하고 확증을 지은 게 아니고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반대라는 거죠. 이걸 알아야 돼. 근데 사람들이 뭘 모르고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고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전도가 어렵긴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 거니? 제가 다니는 우리 정한울 목사하고 우리 김원장 사모가 다니는 그 교회를 저도 이제 그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 그 전도회장을 하면서 남전도 전도회장을 하면서 이제 전도를 이렇게 주관하다 보니까 30년 다닌 권사님들이 30년 동안 한 명도 전도 못한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정말. 자기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남을 구원하지 못한 게 많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 전도를 저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전도를 하면 따라오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핍박입니다, 핍박.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며느리가 한 70년, 80년 전에, 5, 60년 정도 마찬가지고, 뭐 3, 40년도 마찬가지고, 며느리가 교회를 다녔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 집안에 갑자기 무슨 불행한 일이 일어나요. 시동생이 다리를 다쳤다든가. 그러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저 며느리가 교회 나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네. 근데, 그 아들은 어차피 다치게 돼 있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론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핍박을 받는 거죠. 근데 저도 처음에 핍박을 얼마나 받았는 거니, 제가 이제 전도회장이 돼서 빌립전도학교라는 데를 가서 전도를 배워갖고 와서 이제 아이들을, 그때 이제 전도학교에서 뭐라 한 거니, 중학생이 제일 전도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 그 다음에 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은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것이 대학생이다. 오히려 노인층, 60대 넘는 사람들이 그 다음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도 이제 그 말을 듣고 초등학생을 전도하러 갔거든요. 초등학생을 전도하러 학교 운동장을 가니까 마침 그 축구 교실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두 패로 나눠가지고 이제 유니폼 이렇게 입고. 근데 걔들이 끝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우유하고 빵을 이제 사갖고 이렇게 갖고 있다가 애들 끝나는 애들한테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려고 했어요. 전도를 하려고 했더니 저쪽에서 코치가 오더니, 야야야야야, 당연히 뭐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 여차에서 이렇게 빵하고 우유 주고 예수님 좀 전하려고 했더니, 야, 빵 다, 이리 줘, 다. 거기 갖고는 우리 쇼핑백에다 다시 담아주는 거, 저기가, 코치가. 우리 아들 며느리가 알지만 제 성격이 얼마나 괄괄합니까? 이거 그냥, 정말 제가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거기서 딱 멱살 잡고, 너 이 자식, 잘 왔어. 너 이놈아 이럴 수 있어 했을 판인데 하나님 참으라고 했거든요. 그 빌립전도에서 참으라고 해서 그냥 왔어. 할 수 없이. 얼마나 핍박받았습니까? 두 번째, 그래갖고 이제 어디로 갔더니 카페를 갔어요. 이제 바로 이제 교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카페 거기를 갔더니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쭉쭉 앉아 있더라고. 이제 그래서 가서 이제 그 사탕하고 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전도자고 이렇게 하나씩 이제 딱 줬는데 카운터를 보던 아주 23살 정도 먹은 그 아르바이트 학생이 뭐예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좀 나눠준다 했더니 안 돼요. 가져가세요. 나 불교예요. 이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저 아르바이트 학생이.
그냥 화가 얼마나 나든지 말이야. 근데 그래서 이제 그냥 왔더니 그 다른 테이블에 있던 한 30대 되는 그 남자가 저 하나 주고 가세요 그러더라고. 저 하나 주고 가세요. 그게 좋지. 그래서 이렇게 핍박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설교를 할 때 주로 왜 전도 오는 사람이 핍박을 받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설교를 할 때 항상 이 성경을 갖고 풀거든요. 제 주관을 갖고 푸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갖고 풀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건 핍박이라는 거 박해라고 나왔네요. 자,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의를.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의가 뭐냐고 한번 했더니 이게 한문을 보면 우리가 의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의는 이게 오를 의자인데 양양자 밑에 아가 있는 게 의죠. 그래서 양은 뭡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밑에 내가 있으면 그게 옳은 것이에요. 그게 옳을 의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착갈선, 역시 양 밑에 입구라는 건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밑에, 예수님 밑에 가서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얻어먹을 때에 이것이 착갈선자가 되는 거랍니다, 이게. 자, 근데 한문을 저렇게 푸는 게 남들은 뭐 엉터리를 에이 그럴 수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배선자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성경을. 배선자를 보면, 자, 주자를 보면 저건 뭐 같아요? 옛날에 그 통나무 긴 거 해가지고, 그 가운데 파가지고 두 사람이 이렇게 딱 있는 게 이게 배주자거든요. 옛날 그 태고 쪽에는 이 통나무 배뿐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방을 만들었잖아요. 방을. 그 배를 크게 해서 이제 옛날에는 통나무만 이렇게 깎아내서 하다가 판자를 이렇게 갖고 배를 만들면서 결국 대홍수에 몇 명이 살아남았어요. 노아,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부부에서 8명. 그러니까 배주의 8명의 입. 그러니까 그 노아의 식구 8명이 그때부터는 배주가 아니고 선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선박할 때 선으로. 그래서 이 한문이, 그러니까 그때가 3000년 전인데 이미 중국은 성경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전도? 이제 전도 사례 제가 그 얘기할 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비행기 타고 오면서 옆에 있는 그 연세대 학생한테 심심하니까 이걸 보여주면서 이제 전도를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장에 가서 사과 장수한테 가서 사과를 사갖고 사과를 자기가 돈 주고 샀는데 그걸로 아주머니 이거 하나 들어보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사과 장수가 자기한테 사과를 사라는 사람이 이걸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나를 줘?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 항상 고생만 하시고 사과 한 번 먹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 한 번 드세요 했더니 그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렇게 해서 또 전도를 했다는 얘기, 뭐 여러 가지 전도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례는 이제 차곡차곡 나중에 이제 알기로 하고. 자, 전도를 하려면 타고난 사람, 전도의 소질을 갖고 난 사람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점 찍어준 사람이 아니면 전도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성경 보면은 여기 나왔네요. 자, 기드온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또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쓰신 거죠. 또 여기 보면 사울도 마찬가지. 사울도 뭐라고 했는 거니?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또 여기 위에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울이나 기드온이나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에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들어서 쓰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전도도 또 여기 있습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볼 때 사무엘이 그 큰아들을 보고 마음에 들어했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전도의 열정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주게 하신다는 거죠. 사울처럼, 기드온처럼, 또 다윗처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전도를 구체적으로 하려면 여러분 전도를 어떻게 하는 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 꿀떡 같지만 아까 권사님 30년 동안 한 명도 전도 못했지만 그분이 전도할 마음이 없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전도할 마음은 있었지만 못했던 거죠.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전도를 하냐 하면 역시 전도도 뭐가 필요하냐면은 머니가 필요해요. 머니. 자, 친구들하고 술 먹어. 친구들하고 술 먹을 때 기분으로 막 돈 쓰죠. 몇만 원, 몇십만 원, 심지어 뭐 몇백만 원 쓰는데 전도 오는 데는 돈을 안 써. 그래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또 뭐 또 하나 비교하자면 여러분들 뭐 어디 외출할 때에 특히 여성분들은 외출할 때에 뭐 심지어 한 30분 동안 그 화장대 앞에서 막 이렇게 막 뭐 하고 화장을 하잖아요. 준비를 이렇게 하고 나가는데 전도할 때는 준비 없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전도는 준비를 해야 되고 돈을 좀 써야 한다는 거죠. 자, 전도 가장 그 전도에 관해서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보면은 이제 여기를 보면 왔어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러니까 전도할 때는 사람을 골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저께 우리 정한울 목사 가족이 이제 노숙자들 이렇게 갔다 왔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전도를 보는 것은 저 사람을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교인을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저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전에 그 천국에 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전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꼭 데리고 와야겠다. 이건 이렇게 물론 데리고 오면 더 좋죠. 그렇지만 그것은 나중 문제고 일단은 영혼 구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보면은 자, 그 전도에 대해서 보면은 천국은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했잖아요. 싫어하거늘. 여러분 전도 나가도 다들 그럽시다. 저 하나님 믿겠습니다. 안 한다고요. 싫어한다고요. 싫어한다고 이렇게 아주 그 여기서 보면 같이 이렇게 싫어하는데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싫어한다고 말 거냐? 자 뭐라고 그랬어요? 오찬을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소와 살찐 짐승을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돈을 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또 밭으로 가고 안 오잖아요. 근데 전도를 해도 안 온다는 거죠. 그걸 우리 알고 있어야 돼, 그거를. 그런데 이제 보면은 자 여기 보면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청하여 오라. 특히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 선한 자는 말할 것도 없이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 이렇게 했잖아요.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고. 그래서 이 혼인잔치가 마치 이 우리의 그 전도를 어떻게 하라는 그 예시를 보여준 겁니다. 예시를. 그래서 우리는 저 성경 구절을 본받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준비를 해야 되고 돈을 들여야 한다는 거죠. 근데 가장 좋은 그 쉬운 방법은 자기가 이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모범을 보이면서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변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 그 친한 친구를 전도한다든지 가장 친한 친척을 전도하려면 내가 먼저 변해서 변한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하면은 그 사람들을 꼭 초대를 하는데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느 곳에 가서 초대를 해서 이 혼인잔치처럼 초대를 하면서 거기에서 잠깐 그 복음의 그 말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의 말을. 그냥 초대만 하고 끝나면 의미가 없는 거죠.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유년부가 그 굉장히 그 잘 되는 그 교회들을 제가 이제 전도하면서 이렇게 사례를 수집보러 다닌 것 보면은 그 유년부에서도 그 유년부 담당 그 교사들이 꼭 복음을 넣어줘요. 그래야만 그 아이들이 끝까지 그 유지하면서 잘 되는 거지.
우선 뭐 거기에 어느 교회 가면 뭐 우선 오면은 뭐 자전거를 선물로 주고 그래요. 자전거 선물 준 걸 끝나면 안 되고 꼭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꼭 초대를 하는데 교회가 아니라 어느 곳이 됐든 초대를 하는데 제가 마침 그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그때 전도 회장을 하면서 했던 그 혼인 잔치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제가 나머지 말을 또 드릴게요. 이제 왜 이게 이제 필요한 거냐? 자, 이것도 이게 전도 도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꼭 그것을 뭐 따라서 할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 무당집을 가면 무당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대나무를 이렇게 흔든다든지 쌀을 이렇게 쫙 해놓고 또 동전을 쫙 뿌리고 또 카드 하는 그 점을 뭐라고 그러지? 타로점 보면 그 갖고 있는 장수는 불과 50여장이지만 그걸 빼가지고 했을 때 다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 이렇게 표정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직업 갖고 있는가 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럼 그냥 하는 것보다 뭔가를 보여주면서 했을 때에 더욱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무당들이. 근데 우리는 꼭 무당을 본받는 건 아니지만 아까 이렇게 이제 이걸 갖다 이제 그려놓는 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10초 내지 20초 정도 특히 이제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중등학교 아이들은 아주 이게 잘 먹혀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애 불러고 너 이리 와봐. 너 이게 뭔지 알아? 몰라요. 그래. 아, 이거 뭔 거니? 너 이거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검은색, 빨간색, 하얀색 있는데 이건 황금색이야. 너는 어떤 색이 제일 좋아하면 거의 황금색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다 아이들이. 아, 그래요? 저는 황금색을 좋아해요. 그러면 너 참 선한 애구나. 너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거야? 이게 하나님 천국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이게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사람은 원래 악하게 태어났어. 이렇게. 이게 지옥이야. 악하게 태어났는데, 지옥에 갈 수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가지고, 이 죄가 예수님만 믿으면, 죄가 이렇게 없어져갖고 하얗게 돼. 그리가 우리서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야. 자, 이게 파란 건 뭐 같아? 뭐 같아? 하고 바로 답을 해줘야 돼요. 답하기 전에. 파란 건 뭐 같아? 나무야, 풀이야. 근데 나무는 물을 먹어야 살 수 있잖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어딘지 알아면 그때 교회예요. 그래요, 걔들이. 교회요. 그래. 그래서 너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천국 가자. 또 거기다 또 좀 하려면 엄마 있으면 있다고 그래요. 너 엄마 사랑하지? 너 엄마가 여기 가는 걸 원해? 여기 가는 걸 원해? 이렇게 또 물어봐요. 그러면 아이들이 당연히 천국이라고 하지 자기 엄마가 천국 가는 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보여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이것도 이 십자가가 뭔지 알아? 그러면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면 십자가는 곧 사랑이야, 사랑. 근데 이 사랑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걸 이어주신단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단다. 이렇게 이제 이게 도구를 보여주면서 이제 하면은 그 효과가 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방금 그 혼인잔치에 이제 그 사례를 봤는데 제가 저걸 이제 해가지고 저도 이제 전도 강사로 다녔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와 같이 그 개척교회 정말 우리 사람을 낳는 어부교회하고 똑같은 것도 같습니다. 서울 송파동에 있는 거기를 갔는데 2층이에요. 아래층은 식당이고 2층에서 세를 얻어갖고 있는데 진짜 평수도 이보다도 더 좁을 거야 아마. 더 좁았을 거야 이보다. 여기는 좀 옆에가 있구나. 이렇게 기대하게 이렇게 막 있고 장의자 몇 개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그 가족하고 그 목사 가족하고 그 여자 전도사 한 분뿐이 없어요. 신도가 없어. 근데 개척한 지는 벌써 뭐 1, 2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랑 또 이제 몇 사람들 같이 이제 구름기둥 선교단이라고 해서 아까 화면에 잠깐 나왔지만 가서 이제 1시간 반 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도를 나갈 때 이제 이런 탁자 몇 개 가갖고 아까 그 부침개 있잖아요. 부침개 이렇게 갖고 가가지고 딱 세워놓고 지나가는 사람 무조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모두 데려오라고 그랬죠. 내 거리 가서 모두 데려오라고 그랬잖아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지나가는 사람 무조건 붙들어 놓고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오라고 해서 부침개 먹으라고 그래서 선생님 또 아이들한테 얘야 너 이거 알아? 어느 그
한 40대 중년 남자는 우리 아들 좀 꼭 좀 교회 데려가 주세요 하고 아들 핸드폰 번호도 알려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두 가정을 전도를 했어요. 두 가정을. 전도했더니 그 여자 전도사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제 전도하는 법을 알았으니 이제 걱정 않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좀 특수잖아요. 아직 한국 같지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이제 하셔야 돼요. 지혜를 달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전도를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아까 그 혼인잔치 봤지만 사실 저기에 돈 들어간 것은 먹는 거에는 별로 돈이 안 들어갔어요. 이거 탤런트 유수영이하고 조승우 나오잖아요. 걔들이 그때 그 경찰 그 연예대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 경찰 연예대 또 군악대 이런 사람들도 어디 가서 연주하는 걸 원해요. 근데 오라는 데가 없어. 근데 우리가 오라고 하니까 그냥 번개같이 따라온 거야. 그냥 오는 거야. 그 아까 아이들 그 홀라춤 추는 거, 그 무용학원, 또 태권도 태권도장 이런 데 다 교섭해가지고 공짜로 와서 다 공연하는 거예요. 다. 그 이제 김태희라고 스타킹에 나왔던 한국의 폴포츠라고 해서 한번 스타킹에 나왔던 그 남자. 그 남자만 그때 아마 30만 원인가 뭐 준 걸로 제가 기억하고 나머지는 좀 뭐 먹는 데 돈 들어가지 전부 교인들이 봉사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만약에 잔치를 한다면 그냥 그 아이들이 그 특기 있는 거 아니면 좀 뭐 교섭을 해서 좀 뭔가 좀 발표를 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초청해서 그냥 막 뜨는 거예요. 큰 돈 안 들어가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핍박 받는 걸로 끝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그래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서 지켜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0장 29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100배 복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건 우리가 이삭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삭이 100배 그 수확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100배를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 박해가 결국 핍박이나 이제 같은 말이니까, 박해를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받지만 안 좋은 것도 같이 받는 거죠. 그러나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자, 여기도 보면은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이면서 뭐라고 했는 거니? 영광을 받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고난도. 그러니까 전도 나가면 우리가 고난도 한번 받는 거죠. 같이 핍박, 뭐 같은 맥락이니까. 우리가 핍박을 받지만 핍박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고 항상 그 뒤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신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전도는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을 낚는 어부교회에 맞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도 하고, 특히 아까 그 중보기도 혼인잔치 서는 거 봤잖아요. 저희가 50일 동안을 중보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기도도에서 하나님 불쌍한 영혼 저한테 보내주세요. 우리에게 전도기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솔직한 제가 인간의 심정으로서는 우리 정한울 목사가 저희 아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 손자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제가 얼마나 원하겠습니까? 간절히 원하죠. 정말 제가 속으로. 저도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동안 이제 다른 교회 분목사라고 했다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개척을 해서 사실은 제가 이 빌립전도에 가서 제가 전도학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실습을 익히면서 나중에 전도 강사가 한국에서 된 것까지는 우리 아들이, 그때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교회를 개척하면 내가 거기 가서 전도를 해줘야지 하는 심정으로 제가 그때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됐는데 아직은 제가 오늘 형편이 못 돼서 지금 여러분들이 좀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우선 이제 우리 목사님 가정하고 한 가정이 지금 있는데 여기에 2가정, 3가정, 4가정, 5가정이 늘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마음에서 오늘 간단히 설교라기보다도 소개를 했다는 걸로 여러분들이 만족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1장 24절처럼 우리가 전도를 생각하고 실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변방의 변방,
너희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한 것처럼 이 골방 같은 기도실에서 열심히 목회하는 우리 정한울 목사의 이름을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제 한 달여 정도 있으면 입대를 합니다. 우리 종민이를 기억하시고 종민이를 다윗처럼 요셉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조지아와 인근 알라바마에는 기아와 현대와 SK뿐만 아니라 그 수십 곳, 수백 곳의 하청 업체들이 와 있습니다. 외로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영혼들을 우리 사람을 낚는 어부교회에 붙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